네, 이제부터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말을 잘해야 되네요. 자, 오늘부터 공부할 책은요, 교환을 받아 보신 것처럼, 자,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책이고요. 제목이요, 손에 잡히는 구약 개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뭘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거 하자고 해서 구약 개론, 그러니까 구약의 뭐 창세기가 어떤 책이고 뭐 레위기가 어떤 책이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면 엄청 어려울 수 있고 금방 있었는데. 쉽다고 하면 엄청 쉬울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할 거고요. 네, 별로 어렵지 않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이 책을 좀 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 책을 보자. 짜잔. 넘어가나? 어떻게 넘어가는 거지? 넘어갔나요? 네. 네. 넘어갔나요? 네. 이 책은 트램퍼 롱맨 3세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요. 이 사람은 저는 어떤 책을 읽어봤냐면 이 안에서 어떻게 잠언을 읽을 것인가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되게 책을 잘 구성해놨고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또 구약개론을 썼다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 아주 어렵지도 않고 아주 쉽지도 않게 잘 써놓으셨고 뭐 책 대부분 보니까 어떻게 창세기를 읽을 것인가 어떻게 잠언을 읽을 것인가 뭐 그렇게 해서 이런 신학책들도 되게 많이 썼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좀 좋아하는 책들이 심리학 책들을 되게 많이 읽어서 읽고 있는 것 중에 감정, 영혼의 외침, 뭐 담대한 사랑 이런 것 같은 심리학 책들도 되게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의외였어요. 신학자가 심리학 책을 쓴다. 왜냐하면 심리학은 조금 더 인본주의적, 사람 중심적에 가까워서 그런 책들은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걸 쓰고 계셔서 되게 많이 놀라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분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 이제 손에 잡히는 구약이라는 책을 할 건데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우리가 구약이 너무 66권이나 돼서 방대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에 쓴 책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읽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같이 이 책을 좀 찾게 됐고요. 그래서 이 책들은 기본적으로 이 트램퍼 롱맨은 구약은 그러니까 모든 책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뭐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학적으로 썼기 때문에 가끔 듣다가 보면 목사님 이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맞아요? 라고 얘기할 만한 게 아주 가끔씩 나와요. 근데 이게 되게 학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조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들어보시고 요즘에 학적으로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라고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약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길고 어렵고 왜 대부분 뭐라 그러지 이렇게 읽지 않나요?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읽겠다고 읽었는데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해가지고 1장, 2장, 3장, 4장, 5장 이제 딱 6장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족보가 나와. 그 족보 이거 왜 있는 거야? 막 그러다가 다시 저희 노아 이야기가 나오니까 재밌게 읽다가 한 10장, 11장 넘어가니까 또 족보 나오고 또 그렇게 저렇게 하품도 좀 하고 그렇게 읽다가 어떻게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밌게 잘 읽었어. 넘어갔는데 이제 레위기를 딱 넘어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성경책을 집어 던지는 사람이 되게 많고 또 뒤에 넘어가면서 뭐 대선지서나 소선지 읽으면서 더더욱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맨날 혼난다는 얘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책들이 많은데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 책들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좀 알면 그래도 성경을 앞으로 읽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잡게 됐고요. 그래서 구약 지식, 특별히 이 책은 되게 좋은 게 뭐가 제일 좋았냐면 구약에 구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랑 어떤 상관이 있지? 라는 얘기를 꼭 해줘요. 그래서 책의 모든 내용을 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부분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니까 저희도 그걸 좀 보면서 예수님과 이 이야기에 이런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걸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구약만 보는 게 아니라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저는 네. 되도록이면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끝내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한 3, 40분이 넘어가면 뚝 갑자기 그만합시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아, 그러면 30분 지나갔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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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이 책은 이제 구약의 각 구절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뭐라고 해야죠? 문학적, 역사적, 신학적 배경에 의해서 읽어야 되는데 문학적은 장르가 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역사적인 거는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뭐라 그러지? 뭐 다윗이 춤을 췄는데 바지가 벗겨졌는가? 바지가 우리는 벗겨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역사적이나 어떤 사회 배경적으로 보면요, 바지가 벗겨진 게 아니라 바지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통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체를 가려주는 옷이 위로 들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문은 다 뭐냐면 이렇게 옛날 문들 이렇게 열리는 문만 생각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문은 이렇게 들렸대요. 그러니까 문들아 들어라 이런 게 되니까 그때 당시 어떤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알면 조금 더 성경을 읽기가 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학적 이거를 성경을 우리가 얘기 많이 들었던 구속사적으로 읽을 것이냐 아니면 예배학적으로 읽을 것이냐 그런 신학적인 소양들이 또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구속사적으로 읽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작은 지식을 줘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지식을 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조금씩 알아갈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책은 4가지 부분으로 되어져 있어요. 대부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용은 되도록이면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창세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짤막짤막하게 창세기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어떤 내용이고 몇 장부터 몇 장까지 이런 얘기는 하겠지만 거기에 대고 요셉이 누구한테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잡혀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 근데 왜 안 넘어갔을까? 요셉의 취향이 아니야.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런 건 안 할 거니까 그런 거 이제 다 왜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시죠? 요셉의 취향이 아니에요. 취향적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왜 야곱이 왜 둘째 딸 라헬만 좋아했는가 하고 라헬이 너무 이뻐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그냥 보시다가 그런 얘기들은 거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안 할 거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책은 누가 언제 기록했는가 이런 거 좀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서 몇 개를 할 거고 장르가 무엇인가 역사책이냐 문학책이냐 이런 얘기들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이 책에는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 질문들 중에서 좀 어려운 질문들이 좀 많아서 많은 질문은 안 하더라도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배워야 될 거는 창세기입니다. 교환을 보면 알겠지만 교환 되게 짧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이 안 하려고 이야기를 많이 안 하려고 짧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창세기는요. 이제 창세기 서론입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에 대한 서론인데요.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 히브리어 제목은 원래 태초에예요.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아는데요. 대부분 우리 오경의 제목은요. 창세기가 제목이 아니에요. 출애굽기가 제목이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 1장 1절에 쓰여져 있는 출애굽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 쓰여져 있는 그 말이 사실은 제목이었어요. 근데 후대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태초에예요. 저 옆에 이상한 그림 같은 거 몇 개 그려놨죠. 그 옆에 있는 그 글자가 히브리어 글자거든요. 이 글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는 게 아니라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자 구부라진 게 첫 글자예요. 점 아래 2개 찍혀져 있고 보이시죠? 그래서 큰 글자는 자음이고 아래 조그만 글자들이 모음이에요. 그래서 그거 뭐라고 하냐 베레시트라고
창세기라고 했는데 이게 태초에, 처음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원래 제목은 처음에, 태초에였고요. 그리고 혹은 시작하다라는 뜻, 이게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으니까 처음에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어 제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하, 제네시스 라는 말, 시작들이라는 뜻이어서요. 시작들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천지창조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창세기에는 우주의 시작도 있고요. 그 인류의 시작도 있고요. 죄의 시작도 있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시작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시작의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시작들의 신학적인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창세기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창세기 하면 세상이 만들어졌어. 그냥 어떤 물질적인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왜요? 물질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오경, 특히 오경 안에서 오경은 율법책이라고도 이제 신약에 가면 되게 많이 나오고요. 역사책이라는 이야기보다 율법책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펜타테치, 펜타라는 그 영어가 5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 미국의 국방부 건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빨리 말해봐요. 몰라요. 펜타곤. 펜타곤이에요. 맞아요. 그 펜타라는 게 아, 국방부 건물이 오각형이에요. 나중에 뉴스 같은 거 보시면요, 그 미국 국방부 그 국방성이지 국방부인지 하여튼 그걸 보면 건물이 오각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펜타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오각형이라는 뜻이거든요. 펜타는 5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경도 5개의 책이 있다 해서 오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5개의 첫 번째 부분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아서 약속의 땅에 가는 그러면서 오경 전체가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국민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국토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가 오경에 다 나와요. 예를 들면 창세기는 국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나오겠죠. 민수기도 그렇고요. 출애굽기도 그렇죠. 그리고 국토가 어떻게 되는 건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오경의 이야기에서 나오겠죠. 그리고 국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기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백성. 그래서 국가와 국가, 국토, 국권에 대한 3권이잖아요. 이게 나라. 그게 오경에 되게 잘 나와 있고 그 국토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라는 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 잘 나와 있는 책이 오경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이야기의 서문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제부터 이제 이제 진짜 얘기죠. 창세기는요, 크게 3부분으로 나눠져요. 보면은 첫 번째는 세계와 인류의 창조. 1장, 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원역사, 그러니까 근원이 되어지는 역사 이야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나와요. 1장부터 11장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노아로 인해서 싹 한번 방주 사건에서 싹 한번 다 없었잖아요. 그리고 11장의 마지막에 바벨탑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이 세상의 언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었는지까지의 시작 이야기가 거기에 다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인류 창조, 세계와 인류의 창조가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 하나님이 이제 물질적 우주를 선하게 창조하셔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드셨죠? 빛. 빛 만드셨어요. 맞죠? 넷째 날 뭐 만드셨죠? 갑자기 하니까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게 웃긴 거지. 빛이 먼저야, 해가 먼저야? 그러니까요. 빛이 먼저. 빛이 먼저죠. 빛이 먼저였으면 지금 우리네가 생각하기에 세상을 모두 비춰준 게 태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태양보다 빛이라는 걸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게 그 창조 순서 안에도 다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보면은 창조 순서를 잘 보고 있으면 이 모든 창조 순서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냐면 마지막 날 마지막에 만드는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면 빛이 없거나 해달별이 없으면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뭐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동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 동물도 살 수 없는 공간에 사람이 살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창세기 6일간의 모든 내용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까지 나오는 게 어쩌면 일주일의 삶인지 일주일의 창조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좀 창세기 1장, 2장도 조금 더 재밌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그 세 번째는 이제 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반역 이야기가 나오죠. 죄와 죽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 이런 얘기가 3장에 나오고요. 11장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1장부터 11장 전체의 내용이 이제 원역사. 그래서 3장에서부터 나오는 패턴들이 이제부터 계속 반복되어 그 죄에 대해서 반복되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패턴이냐면 이렇게 되죠. 맨 처음에 죄가 생겨요. 죄를 지어요,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그리고 사람을 개입하셔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야기 혹은 그것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그 심판의 진행 이야기까지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었죠? 죄가 들어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아담과 하와와 뱀까지도 책망하셔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셔요. 가죽옷을. 피가 없이 가죽옷이 안 만들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보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이 진행이 되죠. 어떻게?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게 이 1장부터 11장 안에 또 무슨 얘기냐. 가인과 아벨 얘기도 이런 거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돼요. 유리된다는 말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걸 겪는 거예요. 죄가 생기면요. 하나님과 분명히 분리되어지거든요. 분리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은혜로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만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식을 주셔요. 가인에게. 너를 죽이는 자는 7배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표식을 주시죠. 그래서 그런 게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덴에서부터 지금 살고 있는 그 에덴이라는 성에서 그 바로 옆에 살고 있었던 건데 그거보다 더 멀리 쫓아내 버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도 비슷한데요. 노아의 방주의 시작은 뭐냐면 사람들이 죄가 많았다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죄가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홍수를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런데 은혜로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게 하셔요. 그런데 심판은 이루어지죠. 그 대홍수가 홍수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죠. 그 네 번째 모습 건 바벨탑의 사건인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그 심판의 선언으로 세상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드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표시가 하나가 있어요. 모든 언어가 다 뒤섞이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도 비슷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 교회에 만약에 100만 명 있으면 100만 개의 언어가 생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 언어들이 다 뒤섞이지 않았다는 게 은혜였던 거죠. 그렇지만 결국 심판의 결과로 사람들은 그 언어로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사건이 그 패턴을 1장부터 11장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1장부터 11장 안에 있는 사건들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 어쩌면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면 되겠죠. 성경을 읽거나 우리의 삶을 볼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거나 혹은 세상에 좀 잘못되어진 거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때로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계속 넘어갈까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족장들 하면 이제 대표적인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1장에 12장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너는 너의 동족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향해서 가죠. 근데 잘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간 것도 있지만 또 한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너에게 내가 자손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셔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자손이 잘 안 생기죠. 한 20 몇 년 동안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생기지 않는데 그 생기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 그 약속의 성취가 되기 전까지 그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그런 갈등 그리고 위협 또 그 믿음을 잃을 수 있었던 어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 창세기 12장부터 이삭을 낳기 전까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기, 위협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특별히 뭐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는 종을 통해서 내가 후사를 삼겠다. 사실은 그건 갈등이었던 거죠. 갈등이 하나님과의 갈등이기도 하고 자기 순간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꺾인 순간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후사를 주시겠다 그랬는데 안 주시니까 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옆에 사라가 뭐라고 하던 말던 믿음을 지켜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나서 또 이스마엘을 낳고 그냥 잘 끝났으면 상관없는데 그 가정 가운데 계속적인 불화와 아픔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드디어 약속을 이루시죠. 이삭이 100세에 아브라함 100세 때 태어납니다. 사라는 90살입니다. 한 10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너 갔다가 바쳐. 근데 되게 성경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죠. 근데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때 당시에 신뢰했는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소리치시잖아요. 급하게. 거기 보면 말씀해 보면 급하게 말씀하신다는 느낌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전의 믿음과 이 이삭을 갖고 이삭을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때 그 믿음의 모습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전에는 조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 마음대로 좀 해볼게요. 이런 모습이 좀 있었다면 이 이후의 모습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그 다음 족장이 이제 야곱입니다. 이삭은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삭은 되게 평탄한 인물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참 평탄하게 잘 살았던 인물이어서요.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야곱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야곱은 형 에서랑 엄청 많이 싸우고 그리고 야곱이란 이름 안에 도둑놈, 사기꾼이란 뜻이 있어요.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사람이지만 그 이름 안에도 도둑놈, 사기꾼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일생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씨름 사건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맞아.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주시겠다고 계속적으로 약속하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놔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가 나쁘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대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셨는데요. 그러고 나면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양떼를 습대로 나누면서 여전히 자기가 제일 뒤에 가요. 자기는 도망가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 하나님이 이제 에서가 너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요. 나중에 야곱 이야기 나오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이 언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야곱이 인간적인 행동을 하면 야곱이라고 부르세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영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때 이렇게 딱 야곱이 이렇게 팔을 엇갈려서 축복했다 그러잖아요. 그 장면이 이스라엘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는 이스라엘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다 야곱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후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이름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은 이 족장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장, 39장은 좀 특별하게 유다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20장, 한 10장 정도 이상이 되는 내용을 요셉이라는 사람의 한 사람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요셉 이야기 자체가 중요한 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잇는 다리 역할이기 때문에 하고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를 가게 됐는지. 애굽이 이집트인 거 아시죠? 네. 어떻게 이집트를 가게 된 과정을 설명해주고 그 가족 간에 있는 무서운 음모와 갈등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요셉이 이제 형들을 이 50장 내용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어요. 죽고 나니까 이제 형들이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아버지가 우리를 잘해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50장 20절 이렇게 쓰여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요셉은 하나님 왜 자기를 이집트로 보냈고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이 나이가 돼서는 충분히 알았고 체험했고 삶에서 보여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을 이미 45장 용서했거든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미 용서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죠. 하지만 그 요셉의 죽음 안에서도 요셉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나의 뼈를 가지고 가달라 얘기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고향, 자의 신앙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생기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큰 내용입니다. 뭐 전체는 다 안 하지만 자, 이제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죠? 네? 선생님들?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죠? 모세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써놨죠? 1번은? 1번은 모세라고 써놨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써놨죠? 작자미상. 이 무슨 뜻이에요? 알 수가 없다. 모른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모른다. 써놨냐면요.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경을 다 썼다라고 믿어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근데 학계에서는 모세가 썼다고 믿지 않아요. 그게 정설이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조금 심한 말로 저희 같은 이런 합동 보수, 이제 합동 측이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이제 좀 신앙적으로 좀 자유주의 쪽이나 좀 학적으로 좀 뛰어난 학교에서는 우리를 뭐라 그러면 꼴통 보수라 그래요. 하나님을 왜 그러냐면 일단은 왜 작자미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오경 안에 그 어디에도 모세가 오경을 썼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 그래 모세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중심 인물이기는 해요. 그쵸? 출애굽기 이후로는 거의 모세가 중심 인물이고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모세가 오경을 썼다라는 얘기는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대부분 모세가 오경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요. 신학에 있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나 혹은 많은 신학자들이 인물들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세의 저작을 인정해 주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냥 모세가 그 율법의 한 부분을 쓴 거이지 전체를 쓴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대부분 우리 쪽 말고 조금 더 학적이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모세가 썼다고 믿습니다.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신명기 34장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이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그거를 자기가 죽지도 않는데 썼을까요? 모세가 죽은 데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자기가 쓴 거만 뭐 택배 회사로 보냈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보니까 모세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쓴 거다. 저는 그렇게
죄송합니다. 저의 믿음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34장을 하나님 모세에게 미리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넌 이렇게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 적어. 라고 써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모세가 꼭 쓰지 않고 여호수아나 뭐 이런 사람이 썼다 할지라도 1장부터 모세 오경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3장까지 모세가 다 썼는데 34장 하나에 여호수아가 썼다 그래서 그걸 여호수아의 저작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학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이제 마지막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장르랑 복음은 다음 주에 할게요. 예, 문서설이라는 건데요.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심각해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는 모세가 쓴 거나 모세 때 쓰여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한 3000년 전에 쓰여진 게 아니라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게 아니라 기원전 한 700년, 800년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요시야 왕 때쯤 쓰여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이 창세기 5경은요. 5경은 4개의 문서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제2문서, 그래서 야훼 문서, 그리고 2문서, 엘로힘 자료, 그리고 D 자료, 신명기 자료, 그리고 P 문서에서 제사장 문서 이 4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 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었다. 라는 얘기고요. 엘로힘 자료는 이제 성경을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로 안 읽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건 제2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야훼라고. 그거 말고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엘로힘의 저자, 엘로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는 이 문서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쓴 거고 야훼,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라고 쓰여진 문서로 하는 거는 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서 뭐라 그러지? 전설들을 묶어서 쓴 책이 이 야훼 문서다라고 해서 하는 문서가 있고요. 신명기 문서는 신명기도 이제 800년쯤 쓰여진 거라고 얘기하는데 잠시만요. 네, 이 신명기 문서가 그 성경 읽어보면요. 그 열왕기 하였나? 열왕기 하 22장쯤 가면 요시야 왕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왕이 성전을 청소를 해요. 근데 성전을 청소할 때 뭐가 나오냐면 그 율법책이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율법책을 찾은 게 아니라 이 요시야 왕 때 왕권이 약해지니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요시야가 제사장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서 쓴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막 뭐 여자는 남자에게 뭐라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나라의 깃들을 잡을 때 써야 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 줄 알아?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신의 기원이 있어 이렇게 쓰여진 그 모든 내용들이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고 이걸 요시야 왕 때 쓰여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쓴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 문서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 레위기 대부분과 레위기의 대부분 율법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 율법 대부분들이 나오는 책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4가지를 묶어가지고 이 4가지를 묶어서 문서설이라는 그걸 써서 4가지 문서를 통해서 후대 사람이 그 언제 했냐면 정확히 하면 포로기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 포로기 이후에 이 문서들을 묶어서 만든 책이 모세오경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저는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오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썼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 되게 아마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겠지만 다른 교회나 다른 교단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 외부 집회를 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별로 신경은 안 쓰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시간을 좀 많이 잡아서라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창세기 나머지 2개랑 장르가 무엇인지, 장르는 쉽잖아요, 역사책. 그리고 어떻게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중요 내용 중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지 얘기하고, 출애굽기 조금 하든지 안 하고 출애굽기 그 다음에 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못 하겠네요. 개천절이니까 좀 아니다. 네, 개천절이니까 좀 쉬시고요. 10월 10일 날 하시죠. 왜요? 그래도 계속 강진 싫다고? 내일 계속해도 교환 돼요. 주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환 내일도요? 어떠신가요? 창세기가 어려운 책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개론을 해가지고 쉽게 넘어갈 거거든요. 어렵지 않으시죠? 네. 어려우신가요? 네. 어려우신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화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는요. 지금 목사님처럼 한 장 한 장 다 찍어드렸어요. 한 장 아니라 한 절씩 다 찍어가지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올해가 다 지나가도 성경 한 권은커녕 한 페이지도 못 넘어갈 것 같아서 제 성격상.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개론으로 하는 거니까 재밌게 들으시고 꼭 집에서 성경책 꼭 읽어보셔요. 읽으면서 이렇게 이런 걸 좀 기억하면서 읽으면 되게 재미있어요. 강지에 100장 읽어와. 50장 읽어와, 50장. 알겠어요. 김기 선생님 내일 일찍 와야 돼. 오해줘 빨리 이런 거에. 내일 일찍 와. 내일도 줌으로 할 거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할 거니까 네, 잘 준비해 주시고 내일 아침 일찍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봤어요. 내일 봐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나마 성경 공부했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까지 다다르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더 재미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가셔도 됩니다.